여러분은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낯선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 코드라는 이 단어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찾거나 알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이나 격식, 또 모양이나 색상 등을 맞추는 것을 이 정해놓는 옷차림을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행사가 있으니 빨간색 옷을 입고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혹은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단정하고 예쁘게 입고 오세요 라는 이와 같은 말처럼 파티나 여행, 행사나 같이 특별하게 옷을 다 같이 입고 오는 약속을 우리가 흔히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입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입는 제복, 승무원들이 입는 제복들도 드레스 코드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레스 코드는 왜 맞추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하는 것, 다르다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레스 코드라는 걸 맞춰 입습니다. 단체로 옷을 입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팀의 분위기가 달라 보이거나 어떤 날인지 추측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기도 합니다. 함께 옷을 입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한 색이나 한 유형의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약속을 한 것이 어쩌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팀의 분위기가 살지 않는 경우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레스 코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단체 생활을 할 때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옷차림으로 준비하며 또 입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은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만 흔들렸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옷, 즉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드레스 코드는 5가지 색상을 가진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아멘. 그 색상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색의 옷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이 5색의 옷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색은 긍휼이라는 색입니다.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옆 사람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측은하게 내 주위의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뭔가 불쌍히 바라보라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또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같은 자리에 서서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은 자비의 색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긍휼과 비슷한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또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색인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 내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비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잘 알수록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게 되고 나 자신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의 색을 입을 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색은 온유라는 색입니다. 온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이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착하고 말을 아끼며 참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온유는 힘이 있지만 통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또 혼을 내주거나 그리고 그 벌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유의 색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색은 오래 참음이라는 색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은 화를 늦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거나 혹은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시간 속에서 빚어내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색을 보며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색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음을 생각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나무 이야기인데요. 이 대나무는 우리가 알기에 매우 크고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를 아시나요? 대나무는 죽순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긴 시간 동안 죽순의 모습으로만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강해진 시점부터는 하루에 60cm에서 100cm 사이의 길이만큼 하루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의 성장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어쩌면 대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작고 옆에 나무는 멋지고 크게 자라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모습에서 보면 정말 나는 볼품없고 나는 죽순의 모습으로 정말 멋이 없고 정말 볼품없는 나무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대나무가 죽순의 모습으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5년에서 6년의 7년의 시간을 경고하고 기다렸을 때 그 준비가 된 후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어떤 나무보다 빠른 속도로 크고 단단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5가지 색이 있는 옷을 입고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면 내 상황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옷의 색들은 모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색을 옷을 입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색의 옷, 사실 듣기만 하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5가지 색의 옷을 띤 옷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품의 옷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5가지 옷의 색을 보면 우리 삶에 용서가 가득한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때론 몇 가지 색이 빠진 옷을 입기도 하고 혹은 옷을 아예 입지 않거나 다른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정말 많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에서 나가면 나만 입는다고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지장도 같이 들어야 좋다는 말을 저희가 듣지만 저런 색의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한 가지의 색이라도 옷을 입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도 이 옷을 입고 있지 않거나 그럼 그 옷을 뭐하러 입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가 같이 입어서 나도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줬을 때 내가 그 옷을 입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나만 입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살아갈 때 그 옷을 나만 입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의 옷을 벗게 되기도 하고 몇 가지 옷의 색은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주의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챙기려고 해도 내 주위 사람, 내 이웃들을 챙기려고 해도 그 사람이 혼자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선뜻 입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우리에게 5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윗구절에 있는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 사람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색의 옷이 있고 더 명품의 옷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냐고,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하루 정도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행동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색을 입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옷만 입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용서에 이어 사랑으로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면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는 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띠를 잘 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님들은 용서를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를 비하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간질하거나 혹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 인물, 용서 인물이라고 불리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본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요셉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해서 질투가 나서 요셉이 죽었다고 위장하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 겪었던 그 긴 시절들이 형들의 한순간간의 질투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못 보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저였으면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었겠죠. 저라면 같은 느낌의 고통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에게 그러한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총리로 더 큰 힘이 있고 혼내주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혼내주는 것이 가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젠 우리는 벌 줄 거야 하는 형들에게 난 이미 다 용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내 감정이 다 정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냐 용서하면 되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사랑까지 더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각각의 색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띠를 매지 않으면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흐트러지고 결국 벗겨지고 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덕목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참는 것에서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은 관계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해진 용서는 과거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해진 용서는 관계를 다시 살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사랑을 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을 꼭 기억하고 더하십시오. 사랑에 매여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하려 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랑까지 더디부려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메워줄 때 우리의 용서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드레스 코드는 감사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야 하고 권면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먼저 그리스도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히 거한 다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잘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해서 그를 대표해서 의미와 권하심을 받았음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할 수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이고 인간적이고 형상이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매번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를 힘입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모든 옷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입고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긍휼을 입으셨고 자비를 흘리셨으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온유로 침묵하셨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감사로 옷을 완성하여 입을 때 비로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전하는 모습이 이 5가지 색의 옷을 입을 때야말로 우리 5가지 색의 옷을 입은 이 모습을 정말 입기 싫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요구하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옷,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옷을 완전히 입고 또 사랑의 띠로 매고 감사로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나무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는 그 예전의 모습이 정말 볼품없고 힘없어 보였을지라도 대나무가 하루에 60cm에서 1m까지 그 크게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어쩌면 볼품없고 힘이 없는 모습들이라고 비춰질 때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루에 60cm, 1m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거를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띠를 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